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하고 이제 슬슬 이제 말하자면 시간이 좀 흐르고 또 이제 우리 뭐 삶도 좀 바뀌고 말이죠. 뭔가 지금 얼굴색도 바뀌고, 여러분들 처음에 제 강의 들을 때보다 얼굴들이 많이 펴지셨는데, 네, 맞죠? 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나눠보세요. 하는 일마다 잘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 잘 될 겁니다. 그렇죠? 잘 되리라. 이거는 아니니까, 그렇죠? 하는 일마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예. 자, 그럼 한번 둘러가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하는 일마다 잘 될 겁니다. 잘 됩니다. 예, 잘 돼요. 잘 되고 또 더 잘 되고 그럴 겁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이 좌뇌를 좀 이렇게 이제 잘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채우자, 이런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또 전 시간에는 좌뇌는 무한한 블루오션이다.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 현실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여기에 조금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가 있냐면, 내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사고방식을 바꾸려고 해도 이미 나의 인생 횟수만큼, 50을 사신 분은 50, 60을 사신 분은 60, 그게 습관이 들어가지고, 여기 길이 나 있어요. 길이 나 있어. 사고방식이 길이 나 있다고. 사고방식도 어떤 때는 이 길이 나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길이 나 있는 대로. 탁 뭐가 들어오면 그냥 그 길로 해서 이렇게 해서 돌아가요. 그렇게. 그래서 그거를 바꾸려면은 묘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오늘 말씀으로 좌뇌를 세팅하자, 이게 바로 그 묘책입니다. 무슨 묘책이냐면, 우리 뇌가 이렇게 있으면 이 요소의 곳곳에 말하자면 우리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고 방식이 숨어져 있어요. 여기 숨어져 있다고. 그래서 이게 언제 어디 튀어나올지 몰라요. 나도 이거를 다스릴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이제 말뚝을 박아 놓는 거야. 예. 이 말씀에 말뚝을 박아 놓는 거야. 그래서 이 말뚝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주변에 말하자면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여기다가 딱 세팅을 하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거 말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말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자, 한번 보시자고요. 나에게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말씀 하나가 딱 가운데에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이 말씀이 딱 중간에서 내가 확인하고 외우고 암송을 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다 한번 읽어보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야곱한테 한 얘기란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자, 이런 말씀들을 저희들이 가운데다가 딱 박아놓고 이제 예를 들면 있자, 이 말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나는 상처를 받아서 나는 상처가 너무 많아, 그럴 때 위로의 말씀이 딱 여기 말씀이 박혀 있어가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면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영향력. 또 우리가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보다, 그럴 때 축복의 말씀이 여기서 딱 우리를 지켜주고 말이죠. 나는 받은 게 없어, 그럴 때 은총의 말씀이 딱 지켜주고 말이죠.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한가, 그때 행복의 말씀이 딱 지켜주고 말이죠. 나는 왜 이렇게 또 내가 이게 마음이 산란해, 평화의 말씀이 딱 지켜주고 말이죠. 내가 이 천당 간 건가 안 가는 건가 안 가는 건가, 구원 받는 건가 안 받는 건가 불확실할 때 구원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말이죠. 또 뭐예요?
내가 이거 실패할지도 몰라. 그때 걱정하지 마라. 성공한다.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내가 자신감이 없을 때 능력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이러면은 팔자가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뀌는 거야, 바뀌는 거야. 이거는 실제로 말씀을 암송해 본 사람들이 체험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미 뭐 사실 강의 들으러 오셨지만 여러분들도 이 중에서 한두 가지는 다 체험해 보셨어요. 성서 말씀이 여러분 딱 지켜주시는 거 여러분 겪어보셨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여기서 지금 비밀을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천기를 누설을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이거 아까운 건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의 힘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유명한 러시아의 문학가, 작가 도스토옙스키, 여러분 이제 잘 아시죠? 죄와 벌로 유명한데 이게 불후의 명작이죠. 인간의 양심의 문제를 파헤치고 고민한 작품인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원래 이 성경을 별로 모르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나무인이고, 그런데 이제 글재주는 이제 탁월해가지고 벌써 이 젊었을 때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글을 많이 쓰고 사상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좀 뭔가 사회운동 하는 그런 이제 쪽의 이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랬는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비밀결사단에 참여했다가 이제 붙잡혀서 그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생활을 할 때 뭐 그냥 낮에는 강제 노동, 밤에는 이제 지쳐가지고 그냥 그 추운 골방에서 그냥 고생하고 그러는데 누가 성경책을 집어 넣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읽을 거라고는 성경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읽어가면서 여태까지 도스토옙스키가 몰랐던 세계에 눈이 뜨는 거예요. 이제 이 내면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느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양심이라는 문제를 이제 골똘하게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은총을 이제 누리게 되는데, 그 이후에 나와서 이제 아주 독실한 하느님을 믿는 신자가 됐고, 그리고 그 결산으로 여기 지금 죄와 벌이라는 작품이 나왔다. 만일 이 도스토옙스키가 성경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불후의 명작도 나오지 못한 거예요. 이 작품은 이거 대단한 작품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인간의 문제를 고뇌를 하는데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 성경은,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이 교만하고 방자한 사람을 이렇게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한 사람의 열심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인류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가로 바꿔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이 낳은 세계적인 석학 이모당도 이 성경을 읽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 이모당, 지금 뭐 아까 지난번에 제가 손문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이모당 선생님은 중국의 20세기를 대표하는 석학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그분은 오경웅 박사라고 또 있습니다. 오경웅 박사라고, 이 오경웅 박사는 가톨릭 신자가 됐고, 지금 이모당 박사는 개신교 신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불선, 유교, 불교, 도교 대가입니다. 이분들이 다 섭렵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유교, 불교, 도교를 공부하려면 우리는 한자 지금 조금 했지만 원문 읽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냥 전부 다 번역하고만 하는데, 이분들은 그냥 자기 국어로 읽으니까 그냥 술술 읽는 거야. 읽으면 뜻이 다 들어오고 하니까 쫙 해서, 또 머리도 속학이니까 보통 이것을 다 파악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둘 다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세계가 지금 유불선의 세계보다 심오하고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한다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특히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 하고, 이분들이 사상적으로 사랑을 파고들어서 이 사랑의 깊이, 하느님 사랑의 이 아가페 사랑의 깊이, 십자가 죽음의 이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 소위 말해서 세리, 죄인, 창녀까지도 끌어안는 이 사랑을 이들이 만난 다음에 성서 말씀을 통해서 이분들은 진리를 만났어요. 진리를. 그래서 한 분은 개신교로 가고 한 분은
우리 천주교로 왔어요. 뭐 공평하게 잘 됐죠? 공평하게 잘. 두 분 다 석학인데. 저는 이 두 분의 이름을 제가 거론을 하는 게 제가 20대 때 이 두 분의 책을 읽었습니다. 20대 때 이 이모당 박사의 책을 읽고 나서 아주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교도에서 기독교도라는 그 내용인데, 석학이에요. 내용이 그냥 이 사상이 그냥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주물러요. 사상을 주물러요. 그래서 저는 많은 이 세상을 어떻게 넓게 봐야 되는지를 제가 여기서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 오경웅 박사 동서의 피안이라고 동과 서양이 만나는 점을 이 책을 썼는데, 이것을 통해서 제가 신앙의 세계에 눈이 떴는데, 이 두 분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성경이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세계에 눈이 떴던 겁니다. 오경웅 박사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이 19세에 이제 미국을 가서 미국에서 아주 명성을 날리고 아주 미국 법조계에서도 아주 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1945년도에 유엔 헌장을 기초한 사람이에요. 유엔 헌장을 이분이 기초를 했다고.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성경을 만나니까, 그런 안목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의 깊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하느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그리고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 속에 있는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내요. 그리고 나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잘 알아들으시면 성경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는 이런 진리를 만나기 전에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물어보면은 보통 우리는 대답을 어떻게 대답하냐면, 그 뼈다구구만. 이제 뼈다구구만. 이게 뭐 소뼈다구인지 개뼈다구인지 돼지뼈다구인지 몰라요. 뼈다구. 그러면 적당히 얘기하면 그냥 무슨 뿌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성경을 딱 읽고 진리를 만난 사람은 이게 뭐지? 이렇게 물어보면 개념이 명확해져요. 그거 소뼈다구구만. 그거 돼지뼈다구구만. 그거 개뼈다구구만. 이렇게. 그런데 성경을 더 깊이 읽은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조금 더 들어가요. 요거 개뼈다구인데 가만히 있어보자. 요거 말이야. 요 안에 요 말랑말랑한 거 있지. 요거는 골수야, 골수. 여기 딱딱한 거 있지. 요게 관절이야, 관절. 얼마나 명쾌하게 얘기합니까? 얼마나 분명하게 얘기합니까? 이게 성경을 읽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안목이다, 이거야, 안목이다. 그러니까 혼과 영이 그게 그거 같지만, 우리 명호가 열리면, 지혜가 열리면 이게 혼이고 이게 영이다.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빛을 비춰주면은 요거는 속셈이고 요거는 생각이다. 요거는 탐욕이고 요것은 건강한 욕심이다. 구분이 되는 거야, 구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야. 예,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그런데 이게 적당히 어리벙벙하게 배운 사람들이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요새 다원주의가 막 그냥 교회 안에 막 들어오니까, 다원주의가 들어오니까 이게 얘기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다원주의가 들어오니까 얘기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좋은 게 좋은 거고 그게 그거요. 좋은 게 좋은 거고 그게 그거요. 그러다가 보니까 얘기가 어디까지 가냐? 뭐 저는 종교 간 대화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 무차별적으로 대화를 해가지고 무차별적으로 그냥 이꼬르로 만들어 놓으면 이건 문제 있는 거야, 아니에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게 가다가 보면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무당 구타는 거하고 신부 미사 지내는 거하고 똑같아. 종교의식이니까 똑같다. 근데 똑같은 겁니까?
똑같이 알아. 우리 신부 미사할 때 신부 미사할 때 무조건 복채만 내면 미사 드려줍니까? 절대 안 드려줍니다. 복채만 낸다고 안 드려줍니다. 너 회개하고 와라. 따질 거 다 따지고 가르칠 거 다 가르치고 사람 다 만들고 그 다음에 미사 드려줍니다. 무당 굿하는 데는 그렇게 하고 굿해줘요? 아니면 돈만 주면 굿해줘요? 돈만 주면 굿해줘요. 이게 종류가 다르고 격이 다르고 이게 질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말씀이다.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거 저 알아듣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할까? 자유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자유를 소크라테스라는 분이 가장 잘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 자유는 이거요. 딴 거 여러분 딴 데 가서 이 자유 얘기하지 마시고 이 소크라테스 말 들어보시면 딱 맞아. 자유가 뭐냐 하면은 최선의 것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인식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자유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우려면은, 내가 자유로우려면은 자족이 일어나야 돼요. 자족. 예, 만족해야 돼요. 만족해야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유의 이름으로 마음대로 했다. 오늘 이제 내일 시험 치는 사람이 이제 내 마음대로야. 자유야. 그래가지고 이제, 예? 춤추는 데 가서 이제 밤에 춤췄어요. 막 췄어요. 아침에 시험 치러 가려고 그러니까, 어제 괜히 춤췄다. 그럼 자유로운 거예요, 이제? 벌써 속박이 딱 하나 또 끌고 왔죠? 행동을 하기는 했는데 그 뒤에 뒤탈이 없는 게 자유로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하기는 했는데 뒤탈이 없는 게 자유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아무 곳에서부터도 속박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잘못 선택한 자유는 후회로부터 속박을 받아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그건 자유로운 게 아니다, 이게. 자유로운 게. 그러면은 후회하지 않으려면은, 진정으로 후회하지 않으려면 먼저 그것이 최선인지 아닌지 인식해야지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지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사는데 누가 자유로운 거냐? 진리를 아는 사람이 자유로운 거야, 이제. 거짓을 알면 계속 속아 넘어가고 계속 묶이고 계속 딴지 걸리고 살 수가 없는 거야. 진리를 알면 자유로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진리를 알면 우리는 자유로워하자.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참으로 좋은 인생을 살 수 있고, 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헛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영원한 생명회로 이르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우리 전에 내려온 얘기 중에서 한 선비가 강을 건너주게 이제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조그만 나룻배를 탔어요. 사공하고 둘이서 이제 이렇게 타는데, 선비가 보니까 이 사공이 좀 이렇게 배운 것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으스대면서, 자기 공부 좀 한 선비입니다. 으스대면서, 자네 글을 지을 줄 아는가? 그랬더니 모르는데요. 아유, 그럼 세상 사는 맛을 모르겠군. 그러면 자네 공명의 가르침은 아는가? 사서삼경이나 이런 거 좀 배웠는가?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은 인간의 도리를 잘 모르겠군. 그럼 글은 읽을 줄 알아? 아이, 저 까막눈인데요. 아이, 원 세상에. 그럼 자네는 왜 살아? 왜 살아? 그 순간에 배가 암초에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뒤집혀서 물속으로 잠깐 들어갔어요. 이제 사공이 이제 선비한테 물어봅니다. 헤엄칠 줄 아세요?
나 헤엄칠 줄 모르네. 그럼 선비님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거는 많았지만 결정적인 데서는 몰랐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책도 많이 읽고 아는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본 것도 많은데 결정적인 데에서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요. 결정적인 데에서 모를 수가 있어요. 생명의 길을 모를 수가 있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세상에 천하를 얻은 사람은 많은데 목숨을 잃은 사람이 또 많아요. 자기 목숨을 잃는 비극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결정적인 거예요. 뭐 테니스 치는 법, 무슨 골프, 핸디, 그 한 자릿수 핸디, 이런 거는 많이 알아요. 사람들이 이런 거는 많이 알고, 컴퓨터도 많이 알고 많이 아는데 결정적인 데에서 모르면 그 인생은 꽝이요, 꽝.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결정적인 걸 모르면 꽝이라고. 그것이 지금 우리 구원의 길이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살아남는 법, 그것이 성경에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는가? 성경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성서를 읽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는 나중에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한 5천 명이 있는 사람들이 군중들이 이제 막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빵을 이제 불리셨어요. 그래서 빵을 이제 딱 불리신 다음에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빵 얻어 먹으러 온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더 많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빵은 그날 배가 고파서 딱 해서 주신 거지 예수님이 늘 빵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고. 그렇죠? 오늘도 그냥 빵 얻으러 그냥 동네방네에서 소문 듣고 다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은 이제 기회다 싶어서 이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그거보다 더 맛있는 빵 주겠다. 이 빵을 한 번 먹으면 배도 안 고파. 이 빵을 한 번 먹으면 배도 안 고프고 이 빵을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살아. 영원히 살게 하는 빵을 주겠다. 그랬어요. 영원히 살게 하는 빵. 야, 지난번 빵도 맛있었는데 이번 빵은 더 맛있겠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빵이 무슨 빵입니까? 저희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빵이다. 이 말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사람들이. 그 말 딱 듣자마자 지금까지 잘 나가더니 이게 무슨 말이야? 생명의 빵? 그러다가 그 중에서 일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원당체. 말씀이 이렇게 알아듣기 어려워서야 원당체. 빵 하나 얻어먹으러 왔다가 머리만 골치만 아프네. 그러고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언짢으셨어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자, 지금 아까 내 얘기 듣고 쇼크 먹어서 간 사람들 많지? 자, 너희들은 어떡할 거냐? 너희들도 갈래? 갈래면 미리 가. 나중에 속색이지 말고.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빵을 말하자면 말씀을 가지셨는데 제가 주님을 두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 빵을 베드로 사도는 말씀으로 알아들은 거죠? 네.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사실은 잘하신 거예요. 잘하긴 잘했는데 아직 이때가 베드로 사도가 지금 학기가 다 안 끝나가지고 이게 중간고사 칠 때였기 때문에 다 안 배웠단 말이에요. 다 안 배웠으니까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도 나간 데에서는 100점인데 진도 전체를 다 나가서 따지고 보면은 이게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중에는 이 빵이 말씀도 되지만 이 빵이 나중에 예수님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아직 진도가 여기까지 안 나갔으니까 요때까지는 맞는 거예요. 100점으로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우리가 은총을 얻는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듣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건지 지금부터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말씀을 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 어느 김나지움, 그러니까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이제 이 독일 친구하고 이 유대인 계통의 말하자면은 그 혈통을 가진 친구하고 둘이서 아주 절친하게 친했는데 이 독일 말하자면 이 친구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말은 못 알아듣는데 그 유대인 친구가 막 외우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야, 너 뭐 이렇게 꼬물거리면서 외우냐 그랬더니 이게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이 쓰는 이스라엘 말로 이게 시편 23편이라는 건데 우리는 이것을 외워 매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나한테 좀 가르쳐 줘. 그래가지고 말을 이제 히브리어를 통해서 이걸 외웠어요. 시편 23편을 외웠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이걸 늘 잘 외웠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전쟁이 터지고 이 유대인 학살 이제 극이 벌어지면서 이 아이가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붙들려 가는 걸 이 친구가 목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붙들려 가는데 너무 친하니까 얘가 지금 어디로 붙들려 가는지를 지금 자전거를 타고 막 트럭을 따라가는데 그 친구가 그 끌려가는 유대인 친구가 지금 자전거 타고 따라오는 친구를 트럭 안에서 안심을 시키면서 시편 23편을 큰 소리로 기쁘게 노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시편 23편. 그러고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이제 자기가 나중에 확인하기는 이 친구가 시편 23편을 읊으면서 가스실에서 죽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편 23편. 그러고 이제 본인도 이제 그 독일군으로 차출이 돼가지고 이제 전쟁에 투입이 됐습니다. 전쟁에 투입이 돼서 나중에 연합군한테 붙들려가지고 러시아 연합군한테 붙들려가지고 이제 본인이 독일군이잖아요. 본인이 오히려 이제 총살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묶여서 이제 총살을 하기 직전에 자기가 불현듯 떠오른 것이 우리 친구도 가스실에서 20시편 23편을 읽었다, 이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노래 하나 하고 죽겠습니다. 시편 23편을 읊은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것도 히브리어로. 이거를 막 읊는데 저쪽에서 그것을 집행하던 러시아 사령관이 잠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풀어줘라. 저를 왜 풀어줬습니까? 내가 유다인이다. 독일 사람이지만 시편 23편을 읽어서 결국에는 이제 같은 유다인인 줄 알고 살려준 거죠? 사람 목숨을 구했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초대 가수를 초대를 했어요. 우리 시편 23편 저희와 함께 정말 음미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 삶하고 연결해서 기도하면서 한번 한 곡을 여기서 부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 씨 우리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고 공소도 다니고 하는 우리 복음성가를 많이 사람들에게 불러주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김수환 요한 씨입니다. 소개합니다. 나오세요. 주님은 나의
시냇가에 쉬게 하사 나의 심신을 새롭게 하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바른 지름길로 인도하시고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의 한평생 축복하시고 선하시와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 품에서 사르리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다가 보니까 마음이 뭉클하죠? 하느님 현존이 우리 가슴에 느껴지셨을 겁니다. 항상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암송해서 목숨도 구했고요. 자, 말씀을 암송하면은 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세계적인 외교관을 하나를 또 배출을 합니다. 헨리 키신저, 유명하죠? 아마 외교관 중에서 미국 국무장관 중에서 아마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에 속할 겁니다. 그런데 이 헨리 키신저가 영어가 언어를 합니다. 원래 독일 계통에서 이제 미국으로 온 그 이민간 이제 세대였기 때문에 이 어눌한 영어 속에서도 이 외교관이 키신저만 나가면은 이제 이 성사가 잘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 공산권이 무너진 것도 키신저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키신저가 나중에 고백을 하기를 자기가 이렇게 훌륭한 외교관이 되게 하는 데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성경의 말씀이 지혜로 작용해서, 그래서 자기는 정치의 모든 문제를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지혜로 풀었다. 이런 이제 나중에 고백을 나중에 했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우둔한 자의 머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준다. 성경 맞죠? 네. 그래서 여기 오늘 오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하고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무조건 1독을 하시고 2독을 하시고 3독을 하시면, 그러고서 여러분들이 그 동네에서 가게집에 갔는데 이런 소리 안 들으면 저한테 오세요. 무슨 소리 안 들으면은, 저의 뱃내가 어디 가서 뭘 했는데 요새 저렇게 똑똑해졌지? 반드시 그 소리를 듣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도 성서 읽고 나서 확 명호가 열린 분들 계실 거예요.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체험한 얘기니까 그대로 따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고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이런 신념이 있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이죠. 10,000번 이상 어떤 것을 되풀이하면, 어떤 말을 10,000번만 되풀이하면 그게 이루어진다. 이게 경험적인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10,000번만 되풀이하면 뭐야? 이루어진다. 기가 막힌 거예요. 저기 있는 말씀들을 10,000번만 되풀이하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뿐 아니라 외워야 돼.
예, 성경을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을 외우면은 우리 삶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는데, 우리 삶이 여러 가지가 바뀌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7가지만 여기다 요약을 해놨어요. 이거 빨리빨리 나열만 하고 지금 진행을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좋은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외우면은 우리가 이 유혹을 많이 받아요. 살다 보면은 이 유혹을 많이 받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자꾸 내 뜻대로 안 되고 악령의 유혹을 받아요. 우리는 이 성령의 속삭임이 있고 악령의 속삭임이 있는데, 이게 이 악령한테 속아 넘어가는 일이 너무 많아. 예. 살아보시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성서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서 말씀 여러 가지 있지만 성서 말씀을 또 외우면은 평화를 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괴로울 때, 예를 들면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 하나만 딱 붙들고 있어도 돌보고 계십니다. 돌보고 계십니다. 돌보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서 말씀은, 우리 성서 말씀을 많이 외우는 분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합니다. 이게 지금 이 건강이에요. 여기에 아까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끼어 있다라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은 그것을 이름하여 우리가 소위 말해서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이걸 조금 어떤 때는 이게 정신적인 장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상담도 받아. 딴 데 가서 사람들이 막 상담도 받죠? 상담 받는데 말씀을 많이 암송하신 분들은 상담 안 받아도 됩니다. 왜? 말씀이 그냥 딱 그런 것들을 치유를 해 놓습니다. 치유를 해 놓아요. 저도 이런 거 많이 겪은 체험을 합니다. 이 하느님 말씀은 우리가 이 살면서 알게 모르게 받은 상처들이 있는데 상처들을 말끔히 씻어줍니다. 씻어줘요. 그래서 저도 그 분명히 제가 전쟁터를 나가서 살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터에 가서 보면 이 상처도 받고 저 상처도 받고 받겠죠? 또 이 복음 전한다고 또 뭐 욕도 많이 먹고 다녀요. 욕도 많이 복음 전하면은 이게 여러분 복음 전하면은 항상 좋은 게 아니요. 이게 칭찬도 많이 하고 격려도 많이 듣지만 또 어디서는 너무 설친다고 욕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저희 욕 먹어서 장사 없어요. 욕 먹으면 사기 떨어지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붙들고 힘을 내는 게 성서 말씀이에요. 잠자고 나면은 벌써 치유가 돼 있어. 다시 힘이 나. 뭐가? 성서 말씀이 딱 저를 위로하고 저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일 하시다가 교회에서 일하시다가 보면 욕먹는 일 있어요? 없어요?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잘하면 시기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욕하고 못하면 또 못한다고 욕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래도 먹고 저래도 먹고 이래서 이제 욕을 잘 먹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하느님 일을 잘 하는 건데, 욕을 잘 먹으려면 성서 말씀 몇 개 외워가지고 그걸로 딱 버텨야 돼. 욕 먹을 때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그때 마태복음 5장 12절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 그 뭐냐면 너희가 나 때문에 의 때문에 뭐 박해를 받고 모욕을 받고 가진 말로 비난을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기뻐하고 즐거워. 너희가 받을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우리가 받을 상이 마련. 좋은 일이요, 좋은 일. 그러니까 기뻐하고 뭐라고요? 즐거워하여라.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칠 때 인내와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왜? 성서 말씀을 보다가 보면 우리보다 더 고생해서 더 어려운 처지에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말씀들이 수도 없이 많죠? 그러면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기도 응답이 안 올 때마다 누구 생각하냐면 모니카 성녀를 생각한다고. 모니카 성녀 뭐야? 20년 이상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았는데 뭐 이제 뭐 몇 달 기도해가지고 응답 안 온다고 뭐 그거 절망할 일이 어디 있냐? 20년 기도하고 응답 안 온다면은 그때 응답 안 받았다고 얘기하시라고 여러분들도 이제. 20년은 버티고 나서 여러분 결론을 내시라 이 말이에요. 성서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가 줍니다. 말씀을 자꾸 듣다가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자꾸 조건을 다는데 성서 말씀을 외우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자꾸 반복하다가 보면 이제 조건이 없어져. 그냥 하느님 당신이 좋습니다. 그냥 하느님이 행복입니다. 하느님이 내 낙입니다.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읽기만 해도 그냥 행복하다고. 읽기만 해도 여러분들 얼굴들이 이게 행복하신 이유가 말씀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지금. 예. 환하시잖아 그냥 얼굴들이. 예. 자, 그리고 성서 말씀은 우리가 갈 길을 비추어 줍니다. 어디로 갈까요? 일로 가라. 비추어 줍니다. 당신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 옵니다. 그때 길을 제시해 주세요. 저는 연구소를 맡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연구소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연구소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길을 찾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거냐, 또는 우리 신앙인이 어떤 길을 갈 거냐, 이 길 찾느라고 연구하는 거예요. 길을 찾느라고 연구하는데 그때 저에게 빛을 주시는 것은 말씀입니다. 전부 다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죠? 네. 여러분, 이 지금 팔자를 고치는 신앙의 원리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말씀이 저에게 길이 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말씀이 길이 돼 주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줍니다. 자꾸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네. 저도 이 연구하다가 좀 연구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연구하다가 요만한 믿음이 그래도 자꾸 연구를 하고 말씀을 대하고 듣고 읽고 묵상하니까 조금씩 성장하는 걸 느껴요. 아하, 이래서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구나. 예,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구나. 자, 그래서 말씀을 외우면은 부수적인 효과도 많은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집중하는 효과도 있고 자녀를 또 교육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또 말씀을 많이 외우면은 대화도 또 술술 풀려요. 화제가 없을 때 대화가 술술 풀려요. 아까 헨리 키신저 얘기 나왔듯이 대화가 풀리고. 예. 자,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외울까? 나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잘 안 외워지는데 어떻게 외울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외우는 요령을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말씀을 어려서부터 외우면은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어머니 우리 링컨, 아브라함 링컨은 말씀으로 산 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결국에는 아브라함 링컨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링컨이 이 성경 한 권을 어머니한테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어머니는 돈이 없어가지고 자식한테 유산을 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 한 권을 딱 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 너는 이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너는 우인이 되려고 하지 마라. 너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라.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라 그랬는데 우인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인이 되려고 그것만 가지고 가면은 우인이 될 수 없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유산을 듣고 어려서부터 성경 구절을 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들고 살았고 성경을 인용하면서 정치를 했고, 이 아브라함의 이 말하자면 연설은 유명한데 전부 다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성경에서. 예,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또 암송할 때 자꾸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플러스 사고방식을 해라. 아까 저 지난번에 또 말씀드린 플러스 사고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잘 헤어진다. 안 헤어진다 그러면 안 헤어져요. 잘 헤어진다 그러면 잘 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외우시고, 그 다음에 우선 이제 암송을 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시는데,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외우는 방법들이야 제가 이제 여러분들 쓴 그 소책자 읽으시면은 나옵니다. 그 소책자 제목이 100배의 열매를 맺으리라. 100배의 열매를 맺으리. 축복의 말씀 암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암송을 외우면 축복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축복의 말씀 암송. 그래서 말씀 암송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12주제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묶음은 말씀 암송을 하면은 어떤
말하자면 말씀 암송을 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가, 성경을 암송하고 사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는 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말씀들만 많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묶음에는 사도신경을 성경 말씀으로 묶어놨어요. 사도신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하면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이거를 성경 말씀으로 줄줄이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읽으면 사도신경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묶음은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만 묶어놨어요. 내가 예수님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요 말씀 세트만 딱 외우면은 말씀이 예수님하고 복음에 대한 이해를 딱 우리에게 시켜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교회 신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도와주는 성경 말씀 묶어놨어요. 다섯 번째는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교에 대한 말씀으로 묶어놨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기요, 기본기. 지금부터는 이제 생활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기도와 영성에 대한 모아놓은 게 있어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영성에 말하자면 지름길인가? 요런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을 탁 모아놨어요. 일곱 번째는 용서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묶어놨어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 말씀만 탁 묶어놨어요. 요거 가지고 싶어요? 안 가지고 싶어요? 요거 가지고 싶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묶음은 역경과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를 묶어놨어요. 우리가 역경 속에 있을 때 이 말씀 세트만 딱 읽으면 힘이 나. 그래서 이 말씀 세트.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위로와 치유와 평화의 말씀만 묶어놨어요. 이 여덟 번째하고 아홉 번째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덟 번째는 우리 삶이 고달플 때 여덟 번째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우리가 이제 건강을 잃었을 때, 병원에 갔을 때, 여러분 병문안 가실 때 이 말씀 가지고 가면 돼. 사과 한 박스보다 이 말씀 한 세트가 훨씬 보약이 돼. 그 사람한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능력과 성공이라는 말씀을 딱 묶어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말씀을 딱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11번째는 우리가 그래도 해피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축복과 은총과 행복에 대한 말씀을 딱 묶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는 이제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또 가야 되니까 비전과 희망에 대한 말씀을 딱 묶어놨어요. 우리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우리 목적에 대한 것,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묶어놨는데 이 말씀들을 이 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암송하실 수 있도록 요걸 또 녹음을 해놨어요. 녹음을. 그러니까 같은 말씀만 계속 틀어서 들으면은 도움이 되시겠죠? 네. 자,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들으신 말씀이지만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거듭 들려주고 일러주어라. 또한 이 말을 너희 손에 표징으로 묶고 이마에 표지로 붙여라. 그리고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 놓아라.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생기를 돋게 하고 주님의 법은 참되어 어수룩한 일을 슬기롭게 하네. 주님의 규정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은 맑아서 눈에 빛을 주네. 시편 19편 8절에서 9절 말씀. 자, 오늘 여러분들 즐거우셨죠?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